오늘도 이 아름다운 날에 기도학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4장 제가 그 본문을 10절까지라고 했는데요. 11절까지 같이 이어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13장, 14장이 다 본문이에요. 사실은 오늘. 그리고 16장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방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잘 전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면서 우리한테 좀 아픔이 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거를 잘 깊이 묵상하면 그 속에서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죄가 죄에서 끝나면 자책하다가 끝나요. 그러면 뭐 답이 없죠.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이유도 없어지는데 항상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그 십자가 은혜가 크잖아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거를.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런 세계가 올 줄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대잖아요.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이렇게 완성된 성경도 있고 그렇죠. 배경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 온 회중이 왜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탐을 간 거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각 지파에서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았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남자만 최소한 3만 명에서 6만 명이었어요. 유다 지파는 7만 명이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게 몇만 명의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죠? 상당히 지혜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덕망도 얻었으며 또 정탐을 가려고 하니까 체력도 좋았겠죠. 여러 가지로 이런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아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이 1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13장에서 그 명단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나와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정확하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 것 중에 가장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참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사망자의 이름이잖아요.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 사람들. 정탐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얘기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악평했잖아요. 그 땅을. 그 악평한 사람들이요 재앙으로 죽었다고 나와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차차로 이렇게 죽었는데 이 10명은요 재앙으로 바로 죽었어요.
성경에 딱 나와요. 재앙으로 바로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명단이 그 12명의 그 사람들의 명단이 두 사람 빼고는 사망자의 그것도 재앙을 만나서 죽은 명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이름이 제발 여기 실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참 이게 어떤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됐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분명히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인데 그 땅에 가서 다 정탐을 하고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서 어깨에 메고 왔고 뭐 그렇게 좋은 땅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이 좋은 땅이 나쁜 땅이라고 했나요? 좋은 땅은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다만 이 사람들의 말은 자기들은 거기 가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올라가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어떤 부정적인 말의 전파력이요. 긍정적인 말의 전파력보다 훨씬 세요. 정말 강력해요. 우리의 귀가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뉴스에 좋은 거 나와요? 나쁜 거 나와요? 왜 나쁜 게 나와요? 사람들이 나쁜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영웅이 탄생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영웅이 몰락하는 건 더 좋아한대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슬프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이 나쁜 것에 굉장히 우리가 강력하게 반응을 해요. 나머지 이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좋게 우리가 그 땅에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돌에 맞아 죽었겠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나쁜 쪽에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근데 그 나쁜 쪽이 뭐예요? 낙심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거죠. 이런 것에 우리가 익숙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좋은 땅 그렇게 기름진 땅에 대해서 왜 멸시를 했느냐? 그 땅을 멸시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멸시했다라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을 멸시한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1절에 읽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땅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게 돼요. 우리가 멸시하는 것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 그거 쉽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라고 나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내 모습, 그리고 자녀, 남편. 남편 하니까 왜 웃으세요? 남편, 아내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해놓고도 나중에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을 만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요 딱 우리가 싫어하기 좋게 생겼어요. 싫어하기 좋게 생겼어요. 저는 그 이유가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완성된 것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완성된 것을 주시지 않아요. 그 완성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낙토 중에 한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땅이 헤브론이 있거든요. 헤브론 여러분 어디예요? 헤브론이 어디예요? 헤브론이 막벨라 굴이 있는 데잖아요.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죽어서 묻힌 곳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제일 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주소였어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죠? 그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여기 수암길 뭐 몇 하는 것처럼 그 옛날에 아브라함의 주소 가나안 땅 마므레 상수리 숲을 헤브론 이것이 아브라함의 주소였거든요. 근데 이 헤브론 땅이 좋은 땅이었어요. 아브라함 시절에 롯하고 둘이서 갈라섰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을 때 롯이 간 곳의 반대편이 헤브론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이 헤브론인 거예요. 그러면 롯의 눈에 봤을 때 헤브론은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그랬는데 400년이 지났잖아요. 430년 정도, 그 이상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 믿음으로 자기의 뼈를 묻었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동네를 얼마나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400년이 걸리지 않아서 중간에 이미 기름진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갔을 때 헤브론에 누가 살았어요? 아낙 자손이 살았어요. 아낙 자손이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이 장대한 족속이에요. 왜 거기 살아요? 제일 좋은 데니까.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는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롯도 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게 씨앗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땅은 좋아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것이 씨앗인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 땅을 취할 능력이 객관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씨앗이라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건 거예요. 매달아 놓은 굴비처럼. 먹지도 못하는데 제가 예전에 굉장히 싫어했던 게 아이쇼핑이었어요. 대학생 시절에 있잖아요. 아이쇼핑 너무 슬펐어요. 보기만 하면 뭐예요? 여자들은 아이쇼핑하면 즐겁다는데요. 저는 아이쇼핑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쇼핑 안 해요. 쇼핑 안 해요. 저는 어디 뭐 요즘에도 사러 가잖아요.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저는 딱 가서 딱 고르고 그냥 바로 나와요. 30분 안에 쇼핑 끝이에요. 이리저리 둘러보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피곤하고, 근데 게다가 제가 갖지 못하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싫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믿음 안에 들어와서는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바라보라 하면은 내가 쇼윈도 안에 있고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면 그게 내 건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 제목이 꿈을 꾸는가? 체념하는가?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되게 완강하고 못됐고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대적편에 딱 섰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없고, 여기 뭐라고 제가 제목 붙였어요? 체념이요, 체념. 이 체념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여자들을, 제가 여자니까 여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뭐 남자들이랑 얘기를 하겠어요. 여자들을 보면 여자들이 전부 체념이에요. 이제는 교회나 다닐래요. 여러분 교회나 다니려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최소한 교회나 다닐래요 하는 사람은 11시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사람이 섞여 있겠지. 이 기도학교에 뭐하러 앉아 있겠어요. 체념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체념하지 마세요. 그게요, 낙토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항상 가능성이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성을 내가 확실하게 딱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게 체념이고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사람은 그냥 성경에 무수한 다른 비유로 나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게 체념한 자죠. 기대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항상 씨앗과 같기 때문에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뭐 수박을 아니까 수박 씨를 봤을 때 이 씨앗을 심으면 수박이 나겠구나 이렇게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박 씨앗을 딱 보면, 뭐 헤브론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몰랐던 아브라함한테 헤브론은 뭐였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뼈가 묻힌 땅조차도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노하신 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멸시한 그것,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한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을 멸시한 거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멸시당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존심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애들을 너 그래가지고 말이야. 애들은 혼은 내야 된대요. 반드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콕 찍어서 교정은 해줘야 되는데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죽일 마음은 품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처음 애가 태어나면 세상에 자기 애가 막 최고로 똑똑한 것 같아. 최고로 똑똑해.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요. 파스테르 분유를 먹이고요. 나중에는 점점 이제 연세 우유를 먹이다가 건국 우유를 먹이다가 저지방 우유를 먹인대요. 저지방 뭔지 아시죠? 저 먼 지방을 얘기하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씨앗이에요. 지금의 내 모습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암송할 때 배웠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지금 우리 아직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내가 뭐 나는 뭐 나이도 많았고 뭐 많고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소리가 전부 우리도 모르게 말하는 다 체념이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해 주실 어떠한 여지도 내가 다 무시하는 거죠. 내 아이가 이미 대학을 들어갔고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그 애는 나한테 씨앗이에요. 네, 내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다고 해도 그 남편은 나한테 씨앗이에요. 끝까지 씨앗이에요. 죽는 날까지 씨앗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늘이 씨앗이고 오늘을 통해서 내일 열매를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믿음이 가장 빛났을 때가 야곱이 그 마지막 죽기 직전이었다고 저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그 믿음장에서 야곱의 모습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믿음이 최고도에 달했을 때를 히브리서에서 딱 언급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야곱은 하필 있잖아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자기 자식들, 예?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해 준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장면을, 그 다른 장면도 많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장면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장면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나도 물질적인 축복, 나한테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는 뭘까? 막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난을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야곱의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는 마지막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자기 두 손자를 축복해주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축복해주면서 그런 말도 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땅은 내 칼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거래요. 이거 무슨 노인이 망령난 소리 아니에요? 야곱이 언제 칼을 찼어요? 언제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았어요? 이게 야곱의 믿음인 거예요. 야곱은 자기 믿음의 칼로 하나님께서 그 땅, 자기는 지금 떠나왔지만 가뭄 때문에 떠나왔지만 그 땅을 자기 후손들한테 주실 것을 땅 문서보다 더 믿은 거예요. 여러분은 땅 문서보다 더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예배에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대하거든요. 언제나 기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아이들이 가능성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저희 집에 가난하고 도시 빈민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엄마 아버지는 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엄마는 입학도 못 해봤대요. 아버지는 5학년까지인가 다녔대요.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집이라도 있고 이렇게 먹고 살만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정말 가난했는데 그 애들이 5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누나, 그러니까 저한테 고모죠. 그 고모가 그때는 좀 잘 살았어요. 그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멀쩡해요. 생각이 멀쩡해요. 초등학교 뭐 4, 5학년 생각이 멀쩡하잖아요. 제가 있는 데서 거침없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하러 애들은 이렇게 주렁주렁 나왔냐고. 제가 갑자기 주렁주렁이 됐어요. 세상에. 내가 주렁주렁인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가 나 때문에 못 사는 거래요. 애들을 저렇게 주렁주렁 낳아서 못 사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싹 없어지면 엄마 아버지가 잘 살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는 그냥 자기들이 가난한 거지 우리한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우리 때문에 일을 못해서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 빨래까지 다 했거든요. 한 살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왜
애들, 어린 애들, 가난한 사람들, 뭐 지금 내 모습 이런 거를 그냥 아주 요금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억울해가지고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야.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래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학교가 무슨 성경을 가르쳐 주는 데도 아닌데도 학교에서 어린이들은 장래에 무한한 꿈나무래요. 저는 그 말 하나 붙들고 견뎠던 것 같아요. 나 아버지보다는 잘 살 수 있어. 가끔 두렵기도 했어요. 정말 잘 살 수는 있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두 아이를 위탁받았어요. 제가 애들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남자아이 둘이를 제가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입양이 법적으로 거의 금지에 가깝더라고요. 입양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늘 두 아이들 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해요. 아직 어리니까 믿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저는 그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니까 믿고 가능성을 믿어요.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주렁주렁이었던 것처럼 걔네들도 어딘가에 주렁주렁이어서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컸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여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정도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걔가 뭐 커서 아인슈타인 될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을 바라보고 꿈을 꾸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자기들이 우리는 올라가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이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생각, 내 판단력 가지고는요, 이 믿음이라는 거를 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이성으로 취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앞에 이렇게 어떤 내가 취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제일 낙심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아요. 10분 이해가 가요. 이 상태에서. 왜냐하면 올라가서 죽잖아요. 지금 목숨을 건 거 아니에요? 저는 목숨을 걸지 않는 시험 앞에서도 시험 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시험 쳐서 낙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그 시험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시험은 떨어진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런 연약함이 나는 안 그래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해는 돼요. 분명히 이해는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앞에서 그런 죽음, 내가 죽어야 되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막막함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를 했었고 이 사람들은 그 의지할 그런 용기와 결단이 없었던 거죠. 그냥 자기가 이대로 둬, 나 그냥 이대로 살게, 나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항상 개척이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눈동자에 빛이 나요. 여러분 거울을 잘 보세요. 내 눈동자에 빛이 있는지 빛이 있는지 그냥 에이 이거 모르겠다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낙토를 멸시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14장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멸시해가지고 지금 혼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 뒤에 보면 14장 뒤에 계속 보면 오늘 16장
16장 제가 참고 말씀 올려놓은 거 있죠. 16장 12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기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거든요. 이게 앞에 지금 우리가 읽은 13장, 14장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이 악평을 해가지고 10명은 재앙으로 죽고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말한 너희 애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좀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 덕망 있는 좀 유력한 권세자들 250명과 함께 당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그 하는 그 목적이 맨 처음에는 명분은 그래요. 모세와 아론 너희만 거룩하냐. 여호와께서 우리한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계속 이런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특히 고라는 레위 자손인데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너희만 하나님과 통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통한다. 왜 네만 높아져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속뜻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14절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하여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원망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이제 완전 그 권리가 박탈된 거잖아요. 아까 그때도 이제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 판결을 14장에 판결을 하고 나서 14장 끝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역꾸역 그 올라가요. 자기들이 또 이제 싸우겠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청개구리가 그런 청개구리가 없죠. 분명히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는 안 한다고, 절대로 안 한다고.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판결을 하고 이제 광야로 돌아가라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범죄했대. 이제 올라가겠대요. 가지 마라 해도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남 탓인 거죠. 남 탓인 거죠. 저는 그런 여인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자기 남편 때문이래. 남편 때문이래. 근데 저도 남편이 돈을 안 벌잖아요. 남편이 돈을 안 벌었어요. 여태까지도. 아니 저한테 이제 그 교회 사례비가 없다고 항상 없었어요. 근데 작년엔가 사례비가 나왔대요. 사례비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예배 중에 저 뒤에 앉아서 들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죠, 이미.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남편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저는 남편한테 돈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한테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셔서 사실 남편이 이제 돈을 안 줘도 돼요. 그랬는데 막상 남편이 자기 사례비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례비를 가지고 어디다 쓴다고 막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는데 나 저 뒤에 앉아서 울 뻔했어요.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죠.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자들한테는. 근데 그럴 정도로 남편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무능한 그 부분, 여자들이 봤을 때 무능해 보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남편을 세우는 그 역할은 여자가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남편이 무능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맞아요. 남 탓하는 거.
있잖아요. 나타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일보다도 하여튼 남편이 무능해 보이니까 그게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수렁인 것 같아요.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수렁.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을 때, 뭐 지금은 아니고 청와대에 있었을 때 그러면 최고점 찍은 거 아니에요? 샐러리맨으로서도 샐러리맨의 신화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자기 주군이었던 그 정주영 회장도 못 들어갔던 청와대를 들어갔잖아요.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에 대해서 항상 야당 역할을 하고 남편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누구였게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점에 있었을 때 청와대에 있었을 그때도요. 그 부인의 눈에는 남편이 한심해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낙토를 멸시하는 거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하여튼 이 백성들이 남 탓하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낙토에 못 들어간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땅이 갈라졌어요. 그냥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땅에 들어가 버렸어요. 엄청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계속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점점 좀 답답해지고 슬프지 않나요? 이제부터 반전이에요. 고라 후손의 시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라 후손 어디 나와요? 시편에 나오죠. 그 고라가 이 고라예요. 분명히 고라의 일당은 다 땅속에 그 자녀들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성경 또 다른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고라 자손이 다 죽지 않았대요. 근데 그 다 죽지 않은 나머지 고라 자손은 어떻게 됐게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고라 자손의 시예요. 고라 자손의 시가 얼마나 영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도 비슷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 자손들도요. 그 앞에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이 레위 자손들이 자기 그 동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서지 않고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인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은 거예요. 근데 고라 자손이 자기들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자기들이 정말로 더 마음을 돌이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세상에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레위 자손으로서 계속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한데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영감 있는 시를 만든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씻겼잖아요. 얼마나 참 그래요. 그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어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그 뒤에 나갔거든요. 거기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거기서 뭐 베드로가 또 말을 걸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의 어떤 그런 허물을 보았을 때 그거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여자가 있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겼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여자가 있죠. 두 사람이 나와요.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 향유 옥합 사건인데요. 네 개의 복음서 안에 모두 다 향유 옥합 사건이 나와요. 어떤 한 사건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은 드물거든요. 근데 이 향유 옥합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마태하고 마가복음에 나온 것은 분명히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약간씩 달라요. 근데 특히 누가복음이 제일 특이한데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다른 복음서랑 좀 딱 구별이 되거든요. 거기는 그냥 죄인인 한 여자라고 나와요. 죄인인 한 여자라고 나오고, 마태, 마가하고 요한복음은 상당히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말기거든요. 말기.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그게 26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그 사건이 1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도 상당히 뒷부분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7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7장에 이 사건이 나와. 참 특이해요. 저는 이거는 좀 구별된 다른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마리아라고 할 수도 있고 마리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진 않고, 그 여자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눈물로 발을 씻으면서 거기다가 향유 옥합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여인을 칭찬한 사람은 예수님 혼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그 여자를 욕했어요. 무엇보다 거기 죄인인 한 여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던 그 바리새인도 선지자가 아닌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 텐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불러요. 시몬아. 아, 시몬이구나. 시몬아 하고 불러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그런데 저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춘다.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저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는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저 여자는 향유옥합을 부었다, 내 발에. 그래서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저 여자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라 자손하고 이 향유옥합을 바친 이 여자가 상당히 닮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좋은 계보를 타고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중에 뭐 믿음의 계보가 좋은 사람이 계시다면 양해하시고 저는 믿음의 1세대고 정말 집안이 정말 형편없는 볼품없는 집이에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계보를 그냥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감사를 받으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유 옥합이 돼가지고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낙토를 보고 자기들이 엄두가 안 나서 그거를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삶 앞에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큰 산이 와서 도저히 내가 저거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혼잣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향유 옥합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향유 옥합 사건은요, 그냥 단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첨예한 어떤 그런 양갈래의 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길목에 나한테 고난이 깊을수록, 절망이 깊을수록 딱 양갈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불가능의 벽이 높을수록 딱 양갈래예요. 삼갈래인가? 체념하면? 원망하든지 믿음으로 붙들든지 하나 더 체념하든지. 근데 체념하지 마세요. 체념도 원망이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면 정말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도 이제 제 삶에서 예를 들면 제가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안산에 와가지고 선부동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 코딱지만한 조그만한 약국, 정말 조그만한 구멍가게 같은 그런 약국을 할 때 거기서 돈을 제법 쏠쏠 벌었어요. 월세가 25만 원인가 26만 원밖에 안 나오는 그 상가에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해갖고 월 한 400 가까이 번 것 같아요. 제 순수익이. 그럼 굉장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번다고 해도 저희 집 식구가 7명이었거든요. 제가 엄마랑 여동생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방 2칸짜리 월세 방이었어요.
약국 2층에. 우리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저를 좀 이렇게 안다 싶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저를 비웃었어요. 약사님 여기 사신다면서요? 그 방 두 칸에 7식구가 살아요? 우리 밑집에 아줌마는 저한테 막 와서 그랬어요. 세상에 저 기저귀 널린 것 좀 봐. 식구들은 바글바글이야. 이 집 수도세, 우리 건물 전체 수도세 절반을 저희가 냈어요. 식구 많다고. 그랬는데 남편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교회를 개척하려면 뭐 상가라도 하나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7식구가 그 방 2칸짜리 한 두 벽이 곰팡이 꽉 찬 그런 집에서 살겠어요. 전세방이라도 좀 얻어서 가야 되잖아요. 방 3칸짜리 전세방이라도 얻어서 가야 되고 남편 교회 그 개척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억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1억을 가진다고 해도 답이 없어요. 근데 1억을 제가 월 400만 원 벌어가지고 1억을 언제 만들어요? 계산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그 계산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얼마나 답답한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제가 남편한테 그러면 당신이 돈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답은 언제나 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절박함을 제가 다 그냥 끌어안았어요. 남편한테 말할 수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하루라도 쉬지 않고 쉴 수가 없죠. 기도하러 나가는 거죠. 그거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월 11조 빼고 월 10만 원씩 우리 남편이 섬기는 그 협동 목회한다고 섬기던 그 교회 작정원금을 1년을 드렸어요. 월 10만 원씩 1년 하면 120만 원이잖아요. 작죠. 그런데 저 다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1억 3천짜리 저희 아파트 샀고요. 100만 원으로 샀어요. 말하면 정말 거짓말 같아. 약국도 번듯한 데로 옮겼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제대로 돌리느라고 제가 아주 월 30일이면 1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하나씩 날아오는 그 청구서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정말 죽을 둥 살 둥 산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절더러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안 힘들다고. 그 이후에도 그랬어요. 저희가 월피동 성전에 있었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목사님한테 내가 탈탈 털고 뭐 신용대출 뭐 다 받으면 어떻게 1억은 융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 교회 리모델링을 한번 싹 해보자고. 바깥이 번듯해야 사람들이 올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기 더 이상 돈 쓰지 말래요. 해봐야 소용없대요. 근데 제가 몇 날 며칠 한 달을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회유했어요. 목사님 이거 싹 고쳐가지고 4가정이 올 수 있어요. 4가정. 한 가정당 2사람 치면 8명. 혹시 5명이 온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1억이 어디 있어요? 1억이. 그때 그런 그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제 약국 비상금까지 다 털고 성도들한테는 건축원금 하라는 얘기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 형편 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연약해가지고 갈대 같은 그 성도들한테 그 얘기했다가는 다 쓰러지죠. 아무도 안 따라가죠. 근데 그 짐을 목사님하고 제가 다 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낙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수암 땅에 왔고, 그죠? 이 수암 땅에 와서 김명수 집사가 1번 타자였어요. 저는 여기 와서 김명수 집사님 믿음이 정말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미란 집사님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 때문에 미디어 타셨어요. 방송 타셨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구차한 저희 이야기를 했지만 구차한 이야기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또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더 실감이 나실 것 같고요. 여러분 각자의 그 리얼한 형편, 그 힘든 상황, 그런 게 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그런 믿음을 드릴 만한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보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사는 혹시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그 좋은 일을 못 보고 놓치고 성과급을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놓쳐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신의 직장에 계신 여러분.
신의 직장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 성과급 많이 받으시고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연약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낙토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런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말씀, 격려의 말씀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향유 옥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꿈을 꾸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체념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은 우리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세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기쁨의 땅에 입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브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께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이마에 다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님,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것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없던 용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영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